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를 거부하시는 때가 온다. 회개를 거부하시는 때가 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딸 소원이가 지난주부터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네, 우리 인호가 박수를 쳐주네. 초등학생이 됐어요. 아니 언제 그렇게 자랐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던 녀석이 자기만한 가방을 메고 이제 아침마다 학교를 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참 대견하고 이쁩니다. 제가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즈음에 이제 소원이 영상을 이제 이렇게 아내 핸드폰에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소원이가 어땠냐면은 말도 못했어요. 옹알옹알 할 때였어요. 그렇게 옹알옹알 하던 애가 지금은 지가 대장인 줄 알고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있죠. 초등학교를 가고 이제 초등학생이 됐어요. 자, 근데 아침에 이 초등학생 박소원 어린이하고 엄마하고 얼마나 티격태격 전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전쟁을 하는지 아세요? 오늘은 자기가 치마를 입어야 되겠다고, 엄마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치마 입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소원이는 울면서 자기 친구들 다 치마 입고 오는데 왜 나는 못 입게 하냐고 울고 티격태격 하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것들로 계속 소원이가 엄마 아빠한테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그렇게 입고 가면은 무조건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자기가 맞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그러면 아내하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끝까지 본인이 맞다고 이것저것들을 우기다가 안 되면은, 잘못되면은 자기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찬수 목사님 책을 보는데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다 알 것이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향해 얼마나 애타게 호소하는가. 아빠가 네 나이 때 그 길로 가봤더니 거기는 막다른 골목이더라. 너는 고생하지 말고 아빠의 경험을 교훈 삼아 거기서 바로 뒤돌아서 가면 좋겠어.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국룰은 말을 듣지 않는 게 또 국룰이죠.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게 철없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또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어린아이들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어때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저 또한 부모가 됐지만 저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이 애타게 말씀하시는 것들, 그랬던 것들을 반만 들었어도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만 들었어도, 학창시절에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만약에 그 말 하나만 들었어도, 부모님 이야기하신 거에 정말 내가 살면서 들었던 거에 반만 들었어도 훨씬 더 잘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미련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찬수 목사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직접 경험해 보고 막다른 골목까지 가본 다음에야 진짜 길이 없네 하면서 고생하면서 되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우리가 기껏해야 길어봐야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 몸을 육신을 갖고 사는 100년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 삶이 전부라고 하면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막다른 골목 한번 가보는 것도 그런 어리석은 실수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감당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미련함과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잘못 선택해서 간다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어거지를 부리고 고집을 피워서 끝끝내 간다면 그 길의 끝은 분명하게 지옥문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기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제서야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깨닫고 돌아선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길로 여러분 계속 가시겠습니까? 제가 청년회장 시절에 하루는 한 청년이 늦은 밤에 급하게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된 청년이 숨을 헐떡이면서 성경책을 들고 밤늦게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그날 밤에 퇴근을 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읽다가 너무 놀라서 달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청년이 제게 몇 개의 구절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무서워서 성경을 덮었답니다. 이런 거죠. 자기는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만났고 제자훈련과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에 죄의 문제들과 씨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자신은 여전히 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데 죄에도 여전히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날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가 회사의 사장님과 대판 싸우고 퇴근을 했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서 퇴근한 다음에 성경을 펴서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 믿지만 여전히 죄에 이렇게 또 무너졌는데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나는 이제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네.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던 성경을 덮었다가 그래도 안 되겠어서 더 펴서 읽었답니다.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10장 말씀에 더 엄청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읽어볼게요. 10장 26절에서 29절 새번역 성경인데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무시하면 예수의 피로도 회개함을, 용서함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도 그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교회 다니면서? 지금 처음 듣죠?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에 어떤 죄인도.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는 예수의 보혈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모욕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음란한 생각 하나만 해도 성령을 모욕하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하나만 가져도 성령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이제 자기는 지옥 가는 거냐고. 저를 붙들고 덜덜덜덜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곧장 청년을 데리고 담당 전사님한테 갔어요. 그리고 담당 전사님한테 질문을 했고 전사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냐? 이 말씀은 배교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 교회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이단에 빠진 배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결국에 저와 청년이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사건이 자주 생각이 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많은 학생 청년들이 각기 저마다의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 안에 이런 질문이 계속 던져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질문이. 누가 배교자지? 누가 배교자인가? 누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버린 누가 진짜 배교자인 거지? 여러분, 본래 이 배교자라고 함은 당연히 이름난 사이비 이단들, 신천지, 구원파, JMS 이런 대표적인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죠. 이단들은. 그런데 사역을 점점 하면서 그 사람들만 이단이고 배교자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배교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교의 기준이 뭡니까? 정통교단, 우리 감리교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정통교단입니다. 정통교회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단일 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정통의 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판정을 한단 말이에요. JMS, 구원파,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건 당연히 이단 배교자들인데 그들은 겨우 그 정도일까? 주님이 그것만 그 기준을 기준이라고 하실까? 제가 청년 시절에 전도를 했던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술을 엄청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데리고 나와서 제가 그 친구 데리고 새신자 양육도 하고 큐티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 친구가 같이 찬양팀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고 좀 변화됐어요. 변화돼서 술도 끊었어요. 그리고 취직이 잘 됐어요. 근데 취직이 잘 되고 나서부터 이제 대기업 연봉에 준하는 외국계 기업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IT 계열.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 취직이 되고 나서부터 한두 주 예배를 빠지더니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연락을 끊고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전화가 왔냐?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너 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술 먹고 음주운전 하다가 걸렸는데 동네에서 잠깐 움직이다가 걸렸는데 경찰한테 걸렸는데 그 경찰을 또 때렸다는 거예요. 얘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에 그때 이제 저희 시골 교회인데 교회에 이야기를 해서 좀 탄원서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써줬어요. 몇 개를 써줬냐면은 100명, 그러니까 거의 150명 되는 어른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사인을 다 받아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 참작이 돼서 이 친구가 다행히 벌금형으로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큰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죠. 어떤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 입으로 그러더라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교회를 다시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다시 열심히 마셔라 부어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배교자일까? 이 친구는 이단에 간 적이 없어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 시골 교회만 다녔어요. 이 친구가 배교자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버린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이용한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대답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세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배교자의 기준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의 기준에 거룩의 잣대로 보시면서 그렇게 보신다면 말씀에서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도 세상 죄를 끊기 싫어서 내 육체의 욕망,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주님을 부인하는 내가 정말 배교자가 아닐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술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사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학생 청년 사역을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학생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는 영어권 아이들, 외국 친구들까지도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를 떠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시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거부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지금 예수생각운동 2번째를 하고 있는데 철로역정 책을 보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은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러 번 읽히셔갖고 굉장히 자주 보았던 책인데 그때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사실 다 몰랐어요. 근데 한 20, 3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수십 년 만에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이 철로역정을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왜 한때는 성경책보다 더 많이 팔렸대요. 왜 그렇게 쓰임받은 책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철로역정을 보는데 이번 주 우리가 읽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읽었던 내용 중에 오늘 1, 2부 예배 때 목사님도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 그 해석자라는 사람의 안내에 따라서 주인공 크리스찬이라는 크리스찬이 이름이에요. 주인공 이름. 크리스찬이 칠흑같이 어두운 방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쇠창살에 갇혀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되죠. 크리스천이 그 남자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쇠창살에 갇혀있는 남자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도 한때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깨어있지 못하고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결국에 하나님이 노여워하셔서 자신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도 못하고 이 쇠창살을 갇혀서 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긍휼이 끝이 없어요. 위로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분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분의 보혈을 부정했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제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이제 제게 무시무시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덜덜 떨자 크리스찬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길래 그럽니까? 남자의 대답이 간단합니다. 정욕과 쾌락, 세상을 사랑한 것. 이런 것들 속에 자기가 살면 계속 즐거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눈 한번 질끈 감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세상에서 살면 언젠가 다시 돌아가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돌아가는 거는 조금만 더 즐기다가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마지막 대화가 이제 오고 갑니다.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지 않아요? 라고 묻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 제 회개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봐도 더 이상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회개를 거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회개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회개를 거부하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거를 받아주실 때를 믿는 사람이라면 회개를 거부하실 때도 반드시 온다는 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산다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분을 그렇게 계속 모욕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이 쇠창살에 갇힌 남자의 고백처럼 말씀을 봐도 더 이상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고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도 알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알고 하니까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은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고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때 하면 돼요. 나 다 알아요, 전사님. 어떻게 회개하는지도 다 알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볼 줄도 안 돼요. 말씀 내용도 성경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믿어지지가 않는 때가 온다니까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런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비전 통독을 하는 지금 신학생 훈련 받는 사람들은 지금 소선지서 뒷부분,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부분들을 지금 읽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그 말씀을 보면 지금 제가 이런 말씀 없는 거, 그 많은 거 중에 하나 꼭 집어서 갖고 온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 소선지서 뒤에 부분 읽고 있는 청년들 어때요? 대부분이 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어디를 펴서 집어도 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찾아다녀도 말씀을 찾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무조건 참아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다 지나가고 나면 아무리 밤새 찾아다니고 쫓아다녀도 말씀에 갈하여서, 말씀이 목말라서 말씀이 없어서 죽는 날이 결국은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은 빵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아모스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회개를 거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담고 있어요. 영어 성경의 NASB 영어 성경을 보면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But though he had performed so many signs in their sight, they still were not believing in him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해석이 가능하신 분 많죠? 다 가능하실 줄 믿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직역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시킬까봐 지금 신입생들은 고개를 푹푹 숙이는데, 자 보세요. 직역을 하면 이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대로 직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찾아보세요. 잘 찾아보세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을 제가 일부러 빼먹고 직역을 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을 제가 일부러 빼먹고 직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다 아실 거라고 믿고, 두 가지 중요한 단어 여기 보시면은 in their sight, 그 다음에 still 이라는 단어입니다. in their sight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그들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시야, 그들의 면전 앞에서 표적을 보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들 바로 코앞에서 똑똑히 보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still은 뭐예요? 여전히.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근데 이 여전이라는 표현이 헬라어에서는 어떤 시제를 갖고 있냐면 미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끝까지 끝끝내 믿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끝끝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요한복음에서만 지금까지 예수님이 7번이 넘는 엄청난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9장만 보더라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그는 바리새인들의 출교시킬 수도, 바리새인들이 출교를 시킬 수도 있다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목숨을 걸고 그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표적과 그 회개의 과정, 회개하는 사람을 그 모든 과정들을 본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전 말씀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유명한 말씀? 나사로 말씀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몸이 썩어서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다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았고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한 청년이 이번 수련회 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서 수련회 때 은사를 받고 싶어서 기도를 했어요. 방언을 받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 때 주시지 않았어요.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시냐고 상심해서 제가 데리고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방언 받고 지옥 갈래? 방언 안 받고 천국 갈래?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방언 받으면 지옥 간다, 안 받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무슨 뜻이냐? 이 친구와는 다르게 실제로 우리 공동체 안에 방언을 받았지만 지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방언을 받았지만 여전히 지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므로 방언을 받고 못 받고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셔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 너에게 아무런 표적, 네가 원하는 방식의 보상이 없으셨어도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묵묵히 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주일 성수 지키지 않았냐? 지금 우리 교회 학교 학생과 청년들 통틀어서 너같이 3시간 버스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지킬 사람 아무도 없다. 그만한 믿음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게 너의 노력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주신 마음, 그리고 주님이 주신 환경 때문에 주님이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아니냐? 그렇게 우직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런데 너는 도대체 뭐를 더 원하는 거냐? 표적을 원하니?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너라고 여기며 감사해야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엄청난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았고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죠. 그런 엄청난 은혜의 표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이 중에는 직접적으로 은사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사랑도 경험한 사람이 있고 또 옆에 자기 형제 자매 아니면 지체들을 보면서 죽어가던 학생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살게 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 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여기서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는 표현은 이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팔을 뻗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뭐냐? 주님이 크신 능력의 팔로 여러분에게 뻗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믿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한국 감리교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불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부모님 멘토이시기도 하고 저도 할아버지 같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귀한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이미 부름 받으신 귀한 목사님인데 송내중앙교회라고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종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살아생전에 전 세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직접 본 바는 말기 암 환자를 그대로 그 자리에서 고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평생 교회에서 사례비도 안 받으시고 그렇게 정말 예수님 십자가 복음만 전하다 가신 귀한 하나님 종입니다.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너무 많이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집회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예요. 부모님께로부터 성령님께서 특별한 그날 은사로 목사님을 통해 집회에 참석한 성도 한 분을 이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성도를 향해 외치신 거예요. 목사님은 그 교회 처음 집회를 가신 거고 그 성도의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십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까? 지금 당신의 그 질병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텐데 왜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말씀을 이어나가시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깜짝 놀라 자빠질 만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대장암에 걸린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고치시고 당신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엄한 곳에 가서 기도를 받고 거기다가 왜 돈을 갖다 바치면서 기도를 받고 있습니까? 당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성도들이 놀란 이유는 실제로 이 집사님은 대장암 말기였고 이단과 같은 이상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수천만 원이 넘는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하면 고쳐준다는 말에 속아서 빚까지 내서 헌금을 하면서 거기를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회에 참석한 많은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조차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날 집회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말씀을 하게 하신 거예요. 강단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 목사님을 통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놀라지 않겠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문제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왜 엄한 곳에 가서 엄한 교회에 가서 돈을 갖다 바치면서 왜 이상한 기도원을 따라다니느냐,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데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태어나 처음 본 강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서 감사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막 회개할 것 같죠? 여러분 대장암 말기라고 하면. 근데 이 집사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사람들처럼 믿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그 기도원 열심히 쫓아다니시다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모님께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목사님 말씀대로, 김종성 목사님 말씀대로 그 집사님 그러면 고침 받았어? 왜냐면 나는 그 목사님이 암 환자들을 고치는 거를 내 눈으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럼 그분도 고침 받았겠네? 고침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도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예수님을 통해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팔을 뻗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전히 믿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고 계십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표적,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회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 수많은 표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도대체 이들은 왜 믿지 않을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믿지 않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믿지 않을까? 오늘 본문이 대답을 합니다. 39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위에를 한번 보세요. 시작. 이런 이유 때문에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절에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은 마음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살펴보면은 그런 거예요. 피부에 굳은 살과 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굳은 살이 어때요? 감각을 잘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감각을 잘 못 느끼죠. 굳은 살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엄청난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안 나고 잠만 오는 거예요. 졸리기만 한 거예요. 남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열심히 졸면서 듣는 거예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마음에 조금 감동받고 잠깐 찔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인 거예요. 정말 애통하고 아파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굳어서 그런 겁니다. 오히려 옆에서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면서 울며 통곡하는 청년들을 보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걸 보면은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으니까.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린 거. 예배 때마다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나와서 기도 받아라. 전심 다해서 기도해라. 아무리 말해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입술로 주원부원 몇 마디 하다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고해져서 굳어져 버린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40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게 하시겠다. 돌이키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회개할 기회를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의 회개를 거부하시는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를 42, 4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먼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수많은 권세자들도 그를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두려워 혹 파문을 당할지 몰라 믿음을 시인하지 않았다. 필립스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수많은 권세자들도 그를 믿었다. 일단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여기서 여러분 믿었다는 표현은 이들이 진짜 믿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표현은 그냥 지적인 동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지적으로 동의는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정도는 여기 있는 분들 다 동의를 하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인 거죠. 수많은 권세자들이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이 그저 예수님의 그 엄청난 표적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지적으로 동의 정도만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적으로 동의 정도는 했으니까 예배에 나와서 출석 도장은 찍고 가면서 그래도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가짜 믿음의 실상을 뒤에 말씀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두려워 혹 파문을 당할지 몰라 믿음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시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시인하지 않았다. 여기서 시인하지 않았다는 건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에 믿어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지적인 동의 수준에 그친 가짜 믿음이 있을 뿐이지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풍족하게 해주고 그렇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던 것 뿐이지 예수님이 딱 그 정도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나의 왕으로 여긴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왕은 난데.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진짜 따르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짜 믿음에 진노하시며 그 모든 기회를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회개를 해도 거부하시고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때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받을 최고의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심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 기도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남들이 다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내버려 두시는 심판의 상태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도대체 인간이 왜 이렇게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인가?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말씀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 개역 성경에서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결론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믿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는 겁니다. 철저하게 지독한 자기 사랑만 있는 거예요. 철저히 세상 사람들 눈치만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에만 미쳐 있는 겁니다. 세상 눈치는 그렇게 보면서 세상에 나 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며 그렇게 무시하면서 내가 나중에 믿겠다, 안 믿겠다, 믿어지면 믿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과 하나님의 크신 팔로 구원을 해주신다고 하셔도 그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사랑하며 자기 뜻대로 살며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기회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결국 주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회개를 하는 척해도 그 회개 다 거부하시는 겁니다. 입술로 회개하는 척 참된 회개가 터져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회개를 듣지도 않으시고 그 회개를 거부하시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박보영 목사님 교회에 오랜 시간 동안 30년 넘게 수십 년 동안 재정을 보셨다는 장로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재정을 하면서 박보영 목사님 어떤 분입니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이신데 십자가 복음과 좁은 문 좁은 길 그 설교만 평생을 하셨는데 그 설교를 매주 들으면서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의 돈에 손을 댄 거예요. 나중에 발각이 됐고 왜 이렇게 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이미 자기 몸 안에 있는 암이 발견이 되죠. 목사님 뭐라 그러세요? 최성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다른 분들이 가서 목사님과 함께 부교육자들이 가서 날이면 날마다 가서 붙들고 기도를 하셨대요. 회개하시라고, 장로님 회개하시라고. 근데 이분이 계속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눈물이 안 나와요. 제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회개가 안 돼요. 계속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해 주러 간 부교육자들하고 박보영 목사님은 펑펑 울면서 붙들고 그냥 기도를 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 마지막에 중환자실에서 임종날이 다가왔을 때 뭐라 그러십니까? 이분이 저 앞에 보인다고.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죽기 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왔다고 그러고, 어르신들. 이분도 똑같이 저 앞에 문이 보인다고. 근데 그 뒤에 예수님 계시는데 그 문이 너무 작아서 내가 못 들어간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결국에 그 문에 못 들어가고 좁은 문에 들어가지,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재정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묵상을 할 때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로지 두렵다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이야기일 수 있는 겁니다. 천류역정 책에 회개를 거부당한 그 쇠창살 안에 있는 남자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주인공 크리스천을 보고 그곳으로 안내하는 해석자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납니다. 이 사람의 불행을 반면교사 삼아 늘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거부당한 사람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눈을 멀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돌이킬 기회를 거두어 가시는 때가 올 수 있음을 인정합니까? 그때가 오는 이유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인정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속사의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나를 향해 부르짖으십니다. 여전한 우리의 죄된 결론과 다르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여기서 여러분 이 외쳐라는 단어는 헬라어이겠는데 사실은 히브리어의 카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고 있냐면은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부르짖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왕 되신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해 뭘 그렇게 외쳐서 부르짖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거부하시는 때가 온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쭉 다 하시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뭐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우리 앞에서 외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지금 들으면서 99%의 말씀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리고 불편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남 이야기인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뭐 할까? 예배 끝나고 저녁에 뭐 먹으러 갈래?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계속 불편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박상욱 전사는 껍데기인 거고 나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오늘이라도 나에게 나아오라고. 여러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기회를 다 거두어 가시기 전에 제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구속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아멘 하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애타는 주님의 심정이 이 마지막 4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믿는 자는 어디에?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어둠이 뭡니까? 간단해요. 이거 묵상하고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간단한 걸 내가 왜 몰랐을까? 여러분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이게 왜 구속의 은혜의 말씀인지. 여러분 어둠이 뭐예요? 어둠은 빛 대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둠이죠. 그죠? 그게 무슨 뜻인 거예요? 너를 어둠에 결코 놓지 않겠다는 게 무슨 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결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를 절대 혼자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수십 번 찢어서라도 십자가에 매달려서라도 너를 절대 어둠에 두지 않을 거야. 너 내가 없는 곳에 절대 안 둘 거야 라고 듣지도 않는, 오늘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나를 향해서 주님이 간절하게 외쳐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나를 향해서 오늘도 외쳐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하고 평생 동행할 거야 라고 주님이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해 간절하게 외쳐 부르짖으시는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서 그분을 따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어서 나와 회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이야기만 전해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데 그 예수전도단을 세우셨던 홍성권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 책에 소개된 이야기예요.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계셨는데 정말 세상의 자랑과 정욕과 성공으로 가득 차서 살았던 분입니다.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복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직 성공, 오직 돈, 오직 쾌락 이것만 생각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의 부인과 어머니 여동생은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답니다. 근데 끝까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아침에 이분이 이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시는데 몇 정류장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초라하고 갑자기 외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사장님이 당황했던 건 뭐냐면은 그 출근길에 사람이 그렇게 버스에 많은데 갑자기 미친 듯이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도 모른 채. 그리고 결국에는 종점까지 가서 버스 기사가 내리라고 할 때야 비로소 자기가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친 걸 알았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울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매일마다 이분이 일찍 퇴근해서 어디를 갔냐? 곧바로 교회로 갔어요. 가족이 다니는 교회로 갔어요. 의자에 앉을 생각도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앉아서 울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셀 수 없는 날을 그렇게 저녁마다 교회에 가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홍성건 목사님이
그분을 한참이 지난 뒤에 교회에서 보게 됐어요. 목사님이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눈이 얼마나 맑은지, 시꺼먼 얼굴색은 어느새 부드러운 빛으로 바뀌어 있어요. 환한 얼굴로 바뀌어 있고, 결국에 이분이 나중에 사업을 정리하고 신학을 한 뒤에 온 가족과 함께 무슬림이 있는 곳으로 선교를 떠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에서 제가 정말 은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 믿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세상에 성공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간 거 아닙니다. 다 귀한 은혜죠. 근데 정말 제게 은혜가 됐던 것은 성령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대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그 날부터 그대로 주님께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했던 그 용기, 그 순종,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 믿을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이 제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거부할 자유가 있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거부할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듯이 주님도 여러분의 회개를 거부할 자유가 있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거부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고 함께 돌이켜서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